오늘 살펴볼 이 사무엘하는요, 1장 첫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무엘하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성경이었던 사사기서에도 보면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 앞에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되는 새 성경이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 아니면 한 사람의 죽음과 또 다른 영적인 시대가 열려지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나 아니면 사사기와는 좀 다른 면이 이 사무엘하에 있는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곳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에 담겨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죽은 것이라면, 이 사무엘하에서 나온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명예스러운 전투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그 전투에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자신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이 전쟁은 어떻게 됐냐면,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라는 세 아들을 함께 전장에서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수많은 장정들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넘어졌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사울의 죽음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의 죽음은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등장하는 다윗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은 무엇보다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울은 다윗에게 알터니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책에서 사울은 다윗의 알터니였습니다.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던 날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알터니가 빠진 날이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요, 그야말로 알터니였어요. 여러분, 이빨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이가 빠졌을 때 그 개운함, 후련하며 막 그 두렵고 불안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툭 빠졌을 때요. 근데 막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알터니라는 이 사울이요, 다윗이 스스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저절로 빠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게 막,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저기 잠깐 쳐다봐라. 죽어도 안 쳐다봅니다. 그 쳐다보는 순간 당기시니까 한 번 당한 뒤로는 안 쳐다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알터니가 편하게 빠질 때는 언제였냐면, 쭈쭈바 먹다가 막 이렇게 뜯었는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은 없어요. 환희만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먹으면서 빠졌으니 웬 감사입니까? 근데 지금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려고 애쓴 게 아니었어요. 알터니인데,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인데, 다윗이 수고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쑥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 나이스 막 하면서 기분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에게 있었던 알터니와 같은 사울처럼 여러분에게도 알터니와 같은 좀 힘든 사람, 아니면 힘든 문제가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 사람과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진짜 좀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내가 좀 사는 게 좀 평안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문제들이요, 사울의 죽음으로 인생 최대의 알터니가 빠진 날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알터니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리고 그 알터니가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를 좀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터니가 빠진 날 다윗이 말해주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요, 너무나 의외의 모습입니다. 알터니가 빠졌으니까 개운하고 시원하고 후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했던 행동은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이 굉장히 슬퍼하고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올 때 큰 애도를 표하는 방법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죽었는데, 알터니가 빠졌는데 왜 이렇게 애도해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냐고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을 향한 애통함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터니가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가능하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다윗에게 그 아버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피할 길을 알려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도망치다가 너무너무 낙심되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을 일으켜줬던 사람도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봐라 라고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사울의 그 다음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데 요나단은 이것은 혈연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혈연적으로는 1순위지만 나는 너 다음이다.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첫 번째야. 이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라고 다윗을 격려해줬던 사람, 그것도 역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슬픈 애가요, 이 노래요, 이것은 그런데 요나단을 위한 노래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번 17절에서 27절에 두 용사에 대한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용사는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과 다윗의 알튼이었던 바로 사울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이 정치적인 센스가 참 탁월하다, 이거 정치적인 쇼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알터니는 빠졌잖아요.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돼야 되면 저 사울의 세력도 흡수해야 되는데,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나의 태도, 이 정치적 스탠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설명은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보였던 모습들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터니를 스스로 뽑아낼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뽑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진짜로 애통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알터니가 빠졌는데 슬퍼할까요? 우리는 흔히 다윗의 인생을 망치고 방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준 것을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괴로움을 줬던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분명히 사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요, 사울은 다윗 때문에 반드시 그 반대 극부적으로 얻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핍박과 그의 쫓아오는 위협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져 감이었습니다. 마치 욥이 이전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그 고난을 지나면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보호하심들, 하나님의 사랑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들, 수많은 썼던 시편들을 보면 언제 썼냐라는 것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갔던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가장 주옥 같은 찬양들이 이 다윗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다윗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로 인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소망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알턴니 사울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은 다윗에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없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걸림돌이네요.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왜 그런 위험한 말을 하세요 하는 거 약간 그런 표정인 거 보니까 사울은 걸림돌 같아요. 맞아요. 다윗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것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인가요? 3m에 가까운 골리앗 앞에 10대의 소년이 무장하지 않고 섰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때가 제일 위험했나요? 아니요. 아니면 정치적인 잠깐 착각을 하고 블레셋 땅의 망명에서 가드왕 앞에서 내가 여기서 살면 되겠지 했는데 그 가드왕이 죽이려는 걸 보고 미친 채 하면서 도망칠 때 그때가 가장 위급한 순간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알턴니가 빠진 다음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요. 모든 알턴니가 다 빠지고 평온할 때에 왕궁에 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을 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망친 것은 사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망친 건 뭐예요? 다윗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욕심이요. 진짜 위험한 것은 알턴니인 사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이요. 하나님을 거스리려는 욕망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다윗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내 안에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이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해. 이 알턴니만 빠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얘기했어요. 알턴니 좀 뽑아달라고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온 세계가 기근에 있을 때 먹을 것만 주시면 잘 살 것처럼 그렇게 먹을 걸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마침 웬걸요? 애굽, 이집트 땅에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있네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먹을 걸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 기근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요셉의 업적을 알던 사람이 왕들이 다 죽고 요셉도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알턴니 좀 뽑아주세요. 이런 건 뭐였어요? 우리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해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뽑아주면 하나님 잘 섬길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셨죠. 가자. 그리고 6월절 10가지 재앙들 해가지고 그들을 내보내 주셨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를 죽일 묻힐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또 이 알턴니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뽑아주셨어요. 야, 홍해 갈라줄게. 가라. 그런 다음에는요,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잘 살았나요? 아니요.
건너자마자 그들 안에 있었던 건 뭡니까? 목마르다라는 거였습니다. 물 주세요. 물 왜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알턴이 뽑아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요, 또 알턴이가 또 나왔어요. 뭡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알턴이를 계속 뽑아주셨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잘 믿겠다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나요? 아니요. 늘 제자리 걸음이요. 늘 그 문제예요. 성장은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턴이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니세요? 이 사람만 안 보이게 해주시면, 이 사람만 바꿔주시면, 이 사람만 치워주시면, 이 사건만 지나가게 하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알턴이가 혹시 빠져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거 빠진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평온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알턴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의 욕심이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앓고 있는 알턴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지난주에 잠 못 들게 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알턴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알턴이는 어떤 사람이시냐고요. 다윗이 뭐라고요? 그 사람과의 문제이기 전에 더 근본적인 해결자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윗은 사울과 칼싸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과 누가 옳고 그르냐고 입싸움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알턴이를 뽑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어쩌면 많은 알턴이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과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알턴이가 빠지는 날 다윗이 말해주는 것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억제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을 얹었고 민족적으로는 아말렉이었고 나이는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가져온 소식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친히 참전하였고 사울의 마지막을 함께했고, 사울이 생명의 경각이 달린 순간 아직 숨이 그에게 남아있을 때 이대로 있다가는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면 수치를 당하니까 네가 나를 대신 죽여줘라 라는 그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는 고리요, 팔찌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아말렉 이 청년의 이 먼 길을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왕관과 팔찌만으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아마 그는 정치적인 셈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두고 누가 가장 기뻐할 사람일까라는 걸 떠올렸어요. 그리고 누가 사울 다음에 왕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 또 떠올렸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가지 질문에 한 사람이 겹쳐 보였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다윗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자. 그런데 진실이 아니라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지금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죽음과 이 사무엘상 30장의 죽음이 좀 다릅니다. 즉, 이 말은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한 걸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정적인 다윗에게 가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너의 알터니가 빠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 나를 중용하겠지, 하다못해 이 왕관과 팔찌보다는 더 좋은 보상이 있겠지라는 이 머릿속의 계산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윗 행동이 어때요? 조금 이상합니다. 옷을 찢고 저녁까지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말렉 청년은 정치적인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 정치적인 쇼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착각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울과 다윗의 정치적인 관계를 몰라서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둘은 정적이지.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 유력한 왕권이지. 정확히 분석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 다윗의 신앙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그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 신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2번이나 자기에게 결정적인 찬스, 기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정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한 번은 옷자락만, 한 번은 물병만을 챙기고 돌아와서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던 다윗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다시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뭐가 나아졌냐고요. 여전히 도망자고 여전히 힘든데 이번 기회는 꼭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의 기준은 한결같았어요. 그때나 두 번째 때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는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아말렉 청년이 내가 다윗 사울을 죽였습니다 할 때 그를 죽이는 명분도 그때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이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최경락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할 수 없던 일을 이제는 그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에는 그분 때문에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차마 그분 때문에 못하는 일, 그분의 영역이기에 나로서는 차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고 할 수 있다. 다윗은 차마 사울을 해칠 수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해칠 기회도 많았고 해칠 이유도 충분했다. 사울의 광기는 온 나라가 염려할 정도였다. 왕이 해야 할 정사를 제쳐놓은 채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사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다. 다윗을 따르던 무리는 날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설득해도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오직 하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 앞에 부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이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그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윗은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들을 이겼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의 3m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어요.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억울한 시간들을 하나님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들 10여 년께 견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요. 하지만 보다 근본에는 그분 때문에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 때문에 못하는 것이 생기는 거래요.
차마 그분 때문에 못하는 일, 그분의 영역이기에 나로서는 차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에 나타난 억제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처럼 마음껏 칼을 휘둘러서 알턴이 진즉에 뽑아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뽑아요. 참아내요.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데 놔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억제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억제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는 저한테 억제력은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눈에 보이는 이찬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목사님의 차 번호를 외우려고 한 건 아닌데 다 외웠어요. 목사님의 차가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내려가면서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목사님 안 계시네. 그리고 8층에 가면 이게 목양실이 있는데 그 목양실 들어가기 전에 그 비서실에 이렇게 문 벽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높게 난 창문으로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서실은 문이 잠겨 있지만 창문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목양실이 닫혀 있다. 그럼 거기에 이찬수 목사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려 있잖아요. 출타 중이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복도를 지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이 마음을.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여름이 되시면 목사님 한 3주, 4주를 이제 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오시거든요. 그럼 늘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출근하는 길도 너무 행복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 안 계신다고 맨날 어디 숨어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신방 다니고 다 사역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존재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쁜 일을 하는데 그 가벼움, 이 평안함.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목양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차량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저한테 억제력이 뭐가 돼야 됩니까? 생길 때마다 막 드림센터 가가지고 이거 보고 참아야지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새벽마다, 때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억제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알튼이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들을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래서 뽑아가지고 만약에 다윗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행보로 가장 바른 옳은 행보는 뭐였냐면 온 나라에 파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표고문을 붙이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나다. 사울의 만왕이 이랬다. 나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다. 나는 블레셋에 있지만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거, 사울의 비리를 막 읊어대는 거죠. 사울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했다. 나만큼 사울에 대해 비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들 막 민심이 요동치고 그러면서 그 대안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쏠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사울은 나쁜 놈이야. 사울은 내게 이런 상처를 줬어. 사울은 정말 내게 치울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한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요. 17절에 27절에 뭘 한다고요? 두 용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신앙을 저버린 배신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한 사람,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급급했던 사람이 아니라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윗의 억제력이요, 알토니가 빠진 다음에도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알토니 많이 있으시죠? 찬양대 안에 알토니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알겠어요. 안내부
알턴이 없으십니까? 성도님들 알턴이 없으세요? 지난주에 내가 여기 앉으려고 했는데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뭐 자기 자리에 앉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그랬어. 나 그래서 나 너무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 지난주보다 10분 일찍 왔잖아. 그런데 그분은 15분 일찍 오셨네. 내가 저 다음 주에 뽑아버리겠어. 다음 주는 20분이야. 전쟁이야.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와 장로가, 운영위원회와 목사와 순장과 성도와 성도가 다락방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아니라 알턴이가 되는 상황들이요. 내가 저 사람의 만행을, 저 사람이 했던 말을 다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억제력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뭐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요. 억제력이요. 억제력이 없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랑 맺을 수 없어요. 절제가 없으면 그 앞에 화평 누릴 수 없어요. 절제하지 않고 억제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찬양대 안에, 다락방 안에, 순장반 안에, 여러분 안내 안에, 어디 또 우리 모든 부서 안에, 교회 안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억제력은 작동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4개월간 막 말씀의 은혜를 막 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읽는 곳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읽어라,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는 성경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읽으면 그것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읽었잖아. 나 읽었어. 그러니까 됐어. 그리고 막 억제력 없이 너는 성경 1등도 못한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막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은요, 여러분의 일터는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가장 큰 억제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 400명 넘는 성도님들이 막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느 날은 와가지고, 목사님 가르마가 왜 그래요? 이쪽으로 좀 옮겨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때 목사님 왜 바꿨어요? 다시 이쪽으로. 다음 주에 이쪽으로 바꾸고, 목사님 5대5로 한번 해보, 지난번에 5대5 비슷하니까 또 괜찮아. 그래, 목사님 왜 옷을 그렇게 입어요? 넥타이는 왜 그래요? 이래가지고 맨날 바뀐다고 생각해요. 제 안에 억제력이 없고 그냥 성도님들의 요구가 억제력이 된다면 저는요, 목회를 오래 못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 안의 힘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여러분이 주시는 권면과 조언도 있지만 가장 큰 억제력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억제력, 절제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찬양대, 안내부, 방송팀, 찬양팀, 다락방, 순장반, 교역자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함께 그린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알턴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 진짜 행복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요,